예, 여러분 샬롬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아침에 또 함께 여러분 성탄을 감사하고 기뻐했던 이 기간 어쩌면 마무리하는 그런 주간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을 선포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 천국을 선포하시고 만드시는 예수님, 이렇게 한번 정해보고요. 중심 구절은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광야에 가서 시험 40일 금식 후에 또 시험도 이겨내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세례 요한이 이제 잡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조금 물러서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갈릴리로 가셨다가 이제 다시 13절에서 사역을 또 시작하시는데, 그때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어쩌면 예수님의 어떤 공적인 사역 가운데에서 이제 선포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다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의 그 선포하셨던 것 가운데서 회개라고 하는 말을 먼저 묵상해 봅니다. 자, 이 회개는 과거의 삶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이제 새롭게 그것에 연연해하지 아니하고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는 삶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요. 자, 이 하나님 나라는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존중해드리고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래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새롭게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죠? 자,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장면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18절부터 제자들을 세워가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순서상으로 의미가 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들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했을 때 내게 와서 배우라, 이거죠. 그래서 제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새롭게 배우고 실천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배워야 하는데 누구한테 배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누구한테 배울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미안합니다 이번 그 하나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 예수께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제자들을 세워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배우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 18절부터 막 사람들이 이제 세워지는 거죠. 우리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진짜 회개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냥 과거로부터 굿바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과거로부터 굿바이.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은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 거냐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1대1 사역을 해보면서 느끼는 겁니다만 사람들이 누군가로부터 배우고 누군가와 함께 나눈다는 거 정말 이게 익숙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거 배워야 돼요. 누구한테요? 먼저 배운 이들.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배우고 그걸 위해서 익숙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배우는 나보다 앞선 사람들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요. 우리가 어디 가서 배우겠어요? 안 배우고 그냥 듣는 것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삶은 배워야 돼요. 왜 학교 가서 배워요? 왜 학교 가면 그건 지식이 되는 거죠? 지식은 아직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이해한 거예요. 그 머리로 배운 것을 이제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지식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벌이 뭐 좀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제대로 산다라고 착각하시면 오산이에요. 그래서 서울대 나온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엘리트가 맞아요. 뭐로 엘리트예요? 여기로는 엘리트가 맞아요. 그런데 이 가슴은 어때요? 이게 가슴이 잘못되면요. 이게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이 지식이 여기에만 있게 돼버리면 이 기형적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예. 자, 뭐 더 나가면 또 본문하고 이상하게 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내 삶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이게 제자가 된다는 의미예요. 자, 근데 스승이 누가 되어야 해요?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바른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강한 시민의 모습을 지닌 자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어떤 이상한 사이비, 막 능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신비로운 일을 행한다고 그래가지고 스승이 돼버리면요, 정말 이상한 어디 주소도 없는 이상한 신앙의 모습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내게서 배워라. 내게서 배워라. 그렇게 해서 세워진 이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제자들이 어떻게 제자가 되어집니까? 18절에 보니까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21절, 22절에도 보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물 깃다가 22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왜 이걸 기록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제자가 되었다. 이랬으면 될 텐데 왜 성경은 이걸 그들이 뭘 버렸는지 이 세세하게 기록했겠습니까? 여러분, 회개 이후에 이 제자들의 삶,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이 제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자기 일하고 부모 복양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로 세워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아 버렸습니다. 포기해 버렸어요. 뭘 포기해요?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버려버렸습니다. 생계 도구를 버려버렸습니다. 이제 뭘 먹고 살려고요? 맡겨버리는 거죠. 자,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요, 제자들, 야, 훌륭하다, 이렇게 되죠. 그렇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도구를 내버린다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특히 이 시대에 무슨 복지제도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자기 힘 아니면 못 먹고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내려놓아 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되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삶에 3년의 여정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3년의 여정. 그들은 무엇 때문에 힘들어했습니까? 아니, 집도 버리고요. 생계 도구까지도 다 버려버렸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예. 이번 목요일 날 기도회 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문제죠? 내어줌의 부분이었습니다. 제자들은요, 그렇게 해서 내려놓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꿈꾸던 것들을 붙잡기 위하여서 양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를 가지고 논쟁하고 싸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가르쳐 주신 것이 결국 무엇인 것 같아요? 내어줌이었습니다. 내어줌. 예수님 끝없이 내어주시잖아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오셔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셔요. 뭘 하신 거죠? 내어준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어주셨잖아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거로 될 줄 알았는데, 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 내려놓은 그것만으로 안 되더라. 마지막 남아있는 나의 꿈도 내 삶에 대한 열심까지도 누군가를 위해서 줘야 된다는 것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진 제자들이 이제 다른 모습을 보이죠. 바로 그 결론이 언제 떨어진 것 같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해서 보십시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매일 아침 뭘 묵상하죠? 그래서 그걸 묵상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깊은 영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경건의 모습을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아침 묵상하죠? 그거로만 끝나서는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씨름했을 때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선포, 그를 따르는 제자들, 조금 더 진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배우고 그 삶을 위해서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내게 남아있는 것 조금이라도 누군가와 나누는 삶을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이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천국을 선포하시고 만드시는 예수님에게서 오늘도 배우고 그리고 그 배운 바들을 가지고 내어주는 삶을 한번 시도해 보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 내려놓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의 3년의 삶은 정말 좌충우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 때문인 것으로 압니다. 내어주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며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제자들은 비로소 내어주는 삶을 시작한 것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가시던 예수님에게서 오늘도 다시 배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의 고민했던 모습처럼 이제 저희들도 내어주는 삶을 깊이 배울 수 있도록 감당해내는 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